할렐루야.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그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제시성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제시성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운만 봐요. 찬양하세 영원히
뒤없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대신 섰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님만 위해 소망 되심을 좀 찬양합니다. 아멘. 날마다 기억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4절의 가사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쓴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아멘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5월 마지막 주일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실내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가 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교회 소식을 나누면서 오늘 주님께 귀한 시간을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같이 포옹 못하지만 우리 눈짓으로 손짓으로 같이 사랑 인사를 나누신 후에 우리 같이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실내 예배가 이제 되게 이게 발표되기 전까지 사실 내심 걱정을 했어요. 바깥에 비 오면 또 어떡하나 하면서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것이 허용돼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모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그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항상 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재명 목사님 오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CT 허리를 찍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디스크는 아닌데 이제 디스크 사이에 있는 뭐 디스크 막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척추와 척추 사이에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서 그 안쪽에 밀려서 신경을 지금 누르고 있어서 다리가 지금 통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은 약을 열심히 먹고 안 되면은 그 통증 클리닉으로 저를 가서 치료받는 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수술 단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요즘 허리가 아프니까 어지럽고 이것이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한편 또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저의 완전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지금 계속 또 맞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맞을 예정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또 그분들이 막은 후에도 안전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 부부 생활 이제 오늘까지만 제가 이제 받고 이제 6월부터 이제 같이 그분들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주부에는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 나오는 자매는 아닙니다. 필리핀어입니다. 필리핀 사람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의 아버지가 필리핀에 있는데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항암 치료하려면 돈이 너무 들어서 치료를 못 받고서 그 순간에 그냥 다 모든 걸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집을 다 날려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가능한 게 뭐냐면은 혈액 피 주사 맞는 거, 혈액 공급하는 거, 이제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딸이 일하면서 계속 그걸 보내고 있더라고요. 보내는데 자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 빈병을 모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거를 그 아버지 비용에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혹시 빈병이 지금 뭐 하는 것 좀 달라고. 제가 이제 그거 듣는데 이제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혹시 저희 우리 각 가정에 빈병이 좀 있다면 혹시 모아두신 게 있다면 다음 주일에 좀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그걸 모아서 그 자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빈병을 찾으러 길에 막 돌아다니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모아둔 것이 있다면 그 빈병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걸 모아서 그 자매에게 우리가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매 이름이 로즈마리인데 약간 그 얘기 듣고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지난 매 순간순간 저희들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특별히 이엔토는 완해된 정체교회에서 우리가 한 예배당에 같이 앉아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님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하시다니 사실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주께 나와 우리 찬양을 통해서, 그다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면서 이 모든 걸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의 귀한 이 온전한 이 시간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흠명하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온전하지 못해서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 이 순간에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 강건케 하시고 다시 한번 소원을 품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누구 하나 이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평안을 지켜주시되,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늘 품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순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중한 마음과 생각들을 밝혀 보여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 각자 향하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또는 그래야 우리 입술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여 주님의 사랑 우리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한 몸을 드리며 또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온전한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흡양해 주시되, 또한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에 주어질지라도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들을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 가정마다 행여 물질의 어려움을 인해서 힘들지 않도록, 행여 관계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행여 주님과의 관계로의 약함을 짐을 통해서 어려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시고 또 평안케 하옵소서. 또 이 시간에 열심히 일하며 흘린 땀의 10분의 1을 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사 진영 10의 1을 드린 그 아름다운 복된 가정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늘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그 귀한 여중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주님께 드리는 순간마다 감사가 더욱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모든 것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람 쓰여지기 원하고 또는 저희들은 청지기로서 맡긴 일들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위의 날성검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로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 그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난을 극복하고 또 환난을 극복한 그 교회, 또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칭찬받던 교회, 바로 이 서머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서머너 교회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 버가모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 당시에 수도는 아니에요. 수도는 아니지만 꼭 수도처럼 수도 격에 해당되는 어떤 번화의 도시, 어떤 번영의 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있는 지역을 따지자면은 이 BC주 수도가 빅토리아잖아요. 근데 실제로 밴쿠버가 꼭 수도처럼 크고 번화와 번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꼭 그런 격이 바로 이 버가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서머나 교회가 바라보았던 주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바라보던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주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셔. 항상 나를 칭찬해 주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서 바라봤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로 이 버가모에서 바라봤던 주님은 칼은 칼인데 한쪽만 드는 칼이 아니라 이쪽까지 드는, 즉 양쪽에 다 칼날이에요. 자, 그런 칼을 들고 계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양 칼을 다 들고 계시는 주님이 모셨는데 양쪽 날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어떤 거를 내가 지금 잘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지금 잘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즉각적으로 심판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물론 심판한다고 해서 버가모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잘못했다,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도 역시 보면은 주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도 역시 주님께서 그러면 동시에 책망한 것도 있고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바로 어떤 경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너희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했고 바로 책망을 했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이 너에게 하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쩌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그렇게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냥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칭찬입니다. 바로 버가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을 얘기합니다. 13절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가 지금부터 칭찬받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너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자, 이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습니다.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의 현상이 어떠냐? 아니,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뭐 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의 당시 상황을 보면은 사실 우리들의 처한 환경처럼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냥 평안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해서 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전혀 아닙니다.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은 성경 보니까 사탄의 왕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왕자. 즉 우상 숭배의 완절정을 이루기는 중심지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꼭 어떤 경우냐면은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갖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가끔 어떻습니까? 들키면은 그 자체가 사망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신전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요. 신전들이. 근데 그 신전들은 뭐를 향한 신전이면은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한 숭배하기 위한 신전. 또 그리스 우리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신들, 제우스 신, 뭐 아테네 신, 뭐 그죠? 그런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들이 이 바로 버가모 지역에는 되게 많았어요. 이처럼 이 버가모에는 그냥 우상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다가 누가? 성경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결국은 순교까지 했더라. 바로 이런 믿음, 순교까지 했다는 믿음, 사실 보통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유 뭐 순교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총칼이 나를 향한 나갈 때 과연 내가 갈 수 있는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일을 하고 하는 목사가 할 수 있더라도 사실 저도 가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바로 오늘 교회 본보니까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순교했던 교회가 바로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대부분 다 신전에 나갔어요. 신전에 나가서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마찬가지로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없이는 그 당시 사회활동에 적응하면서 내가 살기가 어려웠다는 게 그 고백 없이는 바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없었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피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고백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대신에 주님은,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들은 지냈습니다. 주님이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고백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그죠? 베드로가 떠오르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고백이 사실 어디에서 했던 고백입니까? 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죠? 생각나시죠? 베드로가 했던 지역. 아니, 제가 퀴즈 내는 건 아니고요. 그죠?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실 어떤 지역이냐면 힘을 상징하는 지역이에요. 힘. 그리고 지식. 그리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자랑했던 도시가 이 도시였어요. 여기도 사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하면 축제를 맞았잖아요. 근데
그가 했던 고백의 배경을 보면은, 그 지역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코막스 밸리와 같은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을 상징한 지식을, 육체의 아름다움을. 바로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버가모 교회 성도를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며, 또 나아가서 우리들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계속 되어져야 할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아니면 버가모 교회의 이 성도들처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바로 귀에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할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주님을 향해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가 버려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바로 14절 이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버려야 할 것 두 가지가 뭐냐면은 발람을 버려야 되고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럼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모압 왕, 당시 왕 발렉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저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주하려고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막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누군가 저주하려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발람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모압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 여인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냅니다. 남자에게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유혹해서 그들을 하여금 간음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우상의 제물을 그들이 막 먹게 합니다. 그들이 신전들이 했던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먹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남자들이 그 유혹에 빠지고 음식을 먹게 되고 하면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니골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육신이 있고 우리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신 관계없다. 오직 우리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될 거 없다는 게, 우리가 육신은 죄를 져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우상 숭배했다는 음식을 막 먹어도, 거기에 참여하고 같이 있어도 문제될 게 없고, 네가 간음을 해도 문제될 게 없어. 네, 우리는 영혼의 문제니까, 영혼만 오버서 있으면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아까 그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보면은 사실 한 맥락을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했던 그 교훈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인 거예요. 똑같은 맥락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영의 문제만 살리면 되니까 육은 아무렇게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먹고 싶은 마음을 먹어도 돼. 근데 이런 가르침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잘라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뿐만 아니라 내 육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발람과 니골라의 그 거짓 가르침은 어쩌면 언제나 우리를 지니고 있고자 하는 그 믿음과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갖고자 주어지는, 나갈 때는 유혹하는 갖가지 그 즐거움들, 이 두 사이에서의 어떤 타협을 계속 가져다 주는 것, 바로 계속 가져다 주는 것, 계속 유혹해서 이거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발람과 니골라의 가르침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은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합니까? 유혹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유혹은 계속 찾아옵니다. 뭐 어떤 유혹을요? 온갖 유혹들이, 세상에 주어지는 각각 즐거움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쌓여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주는 나를 유혹하는 이욕과 타협할 것이냐, 이 사이수에서 내적 갈등을 우리는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어딜 택합니까? 이거를 누르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자, 본문의 주님께서 양쪽 칼날을 가졌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칼을 가지셨습니까? 이어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라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양날의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나도 잘라버려야 할 어떤 요소들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믿음을 타협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주님을 내가 근심케 하는 있다면은 그 부분을 과감히 자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가 새게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고를 합니다. 바로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두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바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승리의 하얀 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얀 돌 위에. 자, 로마 시대에는 어떤 경기가 있잖아요.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바로 흰 돌에 우승한 사람의 이름을 썼다 그래요. 흰 돌에. 그러니까 오늘날 따르면 어떤 메달 같은 거죠. 메달 같은 거.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 벌일 때 초대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바로 흰 돌을 받은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흰 돌을 받은 사람만이.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신앙의 경기에서 이긴 자만이 바로 흰 돌을 받게 됩니다. 승리의 한 자만이 생명의 멸루가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 신앙 속에서 믿음으로 이걸 딱 해서 잘라버리며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다. 그 원리가 뭐냐? 바로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승리의 깃발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하는 것보다 사실은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즉각적인 결과 아니면 어떤 감각적인 것을 더 중요해요. 현재 직접 보이는 것. 내 몸에 와닿는 걸 더 좋아하지 영하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별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우리 복음 전도자 우리 빌리 그레임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히튼 칼리지 대학을 나왔는데 그분의 그 후배 중에 누가 있냐면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학교도 바로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장세 우리 교계를 기독교계를 이끌 사람이다 라고 사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해서 학교에 남고 학자의 길을 걸으며 계속 그 일을 가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이 짐 엘리엇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사로잡혔던 것, 바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 꿈이었습니다. 특히 미전도 종족 속에서 남미에 있는 한 족속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꿈을 향고 그렇게 했지만 그가 28살 되는 짧은 생애, 아주 매우 짧은 인생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바로 그 부족의 잔인한 창과 칼에 의해서 끝내는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의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 한 매스컴, 라이프라는
그 매거진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런 글을 냅니다. 왜 이런 낭비가 있어야 하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반박합니다. 그때 이 치임의 아내, 바로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게 해주세요. 낭비라니요. 어거지라니요. 어리석다니요. 낭핀의 죽음은 결코 어리석은 모습,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 온 생애를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엘리엇이 쓴 일기에 보니까 일기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 영원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사람, 바로 이 짐 엘리엇. 비록 그는 지금 우리 곁에 없지만 그토록 그가 간절히 바랬던 영원한 곳,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곳에서 참 쉼을 쉬며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원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는 각자 상황에 다 다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독일 전역에 30년 동안 갑자기 종교전쟁, 흑사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벤자민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순간 깜짝 놀랍니다. 바로 교회가, 집이 불에 활짝 활활 다 온전히 타버리고 두 아들은 그 불 속에서 꼭 껴안은 채 죽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직면한 이 부부는, 이 목사님 내부는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알면서 울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바로 이분들이 괴를 홀랑 태우고 자기가 목숨까지도 바꿀 그 아이 두 자녀를 잃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던 그 기도의 복주가 지금은 한 찬송으로 우리의 이슬을 통해서 같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에 이 목사님 내부는 순종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이 환경이 정말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 허용하신 것임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날마다 죽는 어떤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이 죽는다. 여러분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더 생생하게 살고 계십니까? 멀지도 않습니다. 1999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한번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난 기억이 납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이런 총기 사건. 그때 마피아 단원들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학생들을 난사합니다. 그래서 25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17살 된 캐시 보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 총을 들고 있던 학생이 그녀에게 총구를 딱 겨누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총구를 들고 나를 향해서 너 하나님 믿어.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나를 향한 질문이었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 믿어? 이해하면 죽을 것이고 아니면 살 것 같은데 이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때는 아니로 하고 산 다음에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않을까? 온갖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지나쳐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캐시 보넬이라는 이 소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예,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순간에 그 총에서 그녀의 가슴을 뚫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캐시는 순교하고 맙니다. 자, 캐시의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미국 많은 10대들이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그 글씨가 쌓여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를 기억합니다. 또한 10대들을 바로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그 신앙 고백의 그 집회가 또 열리기도 합니다. 바로 마약 속에 찌들어가며 살던 10대 그 소년들을 향해서 바로 어떤 것이 참인가를 띄우는 또 각성시키는 놀라운 운동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바로 경고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분명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가 발람과 니굴라당 빨리 잘라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인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세상과 적당히 내게 타협만을 고수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즉각적인 것, 바로 감각적인 것이면 내 초점이 모아진 우리를 향해서 신음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또한 코막스밸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에 저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만약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들으셨다면 들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그대로 순응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549장, 아까 그 벤제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찬송가 2절과 3절 우리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549장 2절 3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장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우리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